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암흑 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 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가 지는 아무도 등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더욱더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주님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15장 말씀의 제목은 짐승을 이긴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그래서 오늘 15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또 이 짧은 또 구절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다뤄야 될 것과 또 이 속에 또 큰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늘 짐승을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긴 자는 환난과 핍박에서 이긴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종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그럼 이것은 짐승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긴 자. 어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이 짐승을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종들이죠, 종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종이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노래라는 거죠. 승리. 곧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라는 얘기죠. 노래.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 탈출기, 탈출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죠. 장애물.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건너지 않으면 그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애굽의 군대들에게 다 죽는구나, 몰살당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냥 어떤 영화나 어떤 만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물이 시간에 이제 간조대라고 하죠. 간조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물이 빠져요. 빠지면서 길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급박한 상황이라 빨리 또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치면서 거기를 건너갔어요. 건너간 다음에 이제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전차를 끌고 무기를 들고 이제 막 달려오겠죠. 말을 타고. 근데 이제 애굽의 군대들도 바닷가를 이제 막 달려갔겠죠. 이제 잡으러. 근데 이제 거의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쯤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이렇게 와서 다 삼켜버렸다. 애굽의 군대들을 집어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노래.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겠죠. 왜? 눈앞에서 갑자기 바다가 물이 차면서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들이 물속으로 수장되는 걸 보고 그 광경을 봤겠습니까? 안 봤겠죠. 보고 나서 얼마나 환희에 차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춤을 췄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도 그게 원래 노래잖아요. 노래를 이게 말로써 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시편이 노랫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그 애굽 군대의 그것을 피하고 또 거기서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렸다는 것은 기쁨, 그리고 감사, 영광, 환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래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고 바지가 벗겨져도 그것을 모르고 춤을 추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는 환난을 이긴 구원받은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서 종으로서 노래한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일반 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모세는 종 중에서 리더의 종이고 또 그 밑에 종들이 있다라는 종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종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종이라는 얘기죠. 그럼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모세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종들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환난을 이기는 종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프를 가지고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노래를 무엇을 했습니까?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영광의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짐승의 형상과 또 표와 그의 이름에 가진 수를 이겼다. 이름의 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66이라는 것이 이름의 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의 수가 666인데 이것을 666명의 짐승이 아니라 666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탄 막인데 6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수가 아니고 불완전한 수고 또 하나님보다 한 수 낮은 것이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라는 얘기죠. 완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근데 사탄의 수는 6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6이 3개면은 그만큼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악하다. 6이 하나만 있어도 악한데 6이 3개가 있으니까 더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하다. 그러면 666, 그 악한 사탄의 마귀는 666은 무엇입니까? 666.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적 그리스도.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 대적을 왜 합니까?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있는 누구를 먼저 제일 괴롭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종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건들지 않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건듭니까? 건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건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떠나게 만든다. 그럼 그들이 떠나게 만드는 목적이 어떻게 만듭니까?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아주 고통을 주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짐승의 표,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앞을 가지고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라는 그러한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좌절과 또 힘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그래서 오늘 승리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누가 이길 수 있게 해줍니까? 내 스스로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줘야만이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누구로 인하여? 성령님의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이길 수가 있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다.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고통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만약에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외적으로 하는 일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마음의 내적인 부분을 또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길 수가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서도 그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를 부른 거예요? 승리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 구절이 시편 145편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사오매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라 하더라.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사오매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이거는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합하여서 찬미를 하는 것이죠. 찬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곳이 이 교회 장소라는 얘기예요. 장소.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내 안이 성전이에요. 내 몸 안에 내 마음, 내 안에 성전이,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 그러면 외형적으로 이렇게 건물에 있는 것은 성전입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모이는 장소입니다. 장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절대로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거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위, 형식.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각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 어디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 나와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건물에서 무엇을 합니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천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성당. 성당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지은 그 건물이 성당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건물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 성전은요, 내 안에, 내 몸 안에 성전이에요. 내 몸 안이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무엇을?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힌다.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바깥에 어떤 건물에 있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장소에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어떤 장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를 무슨 성전처럼 의리의리하게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전, 내 몸이,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이제부터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희인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이제부터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 거룩하다. 그냥 거기만 나올 때만 거룩하고 하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완전히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시켜야죠.
정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것이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필터가 무엇을 합니까? 불순물을 걸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내 몸 안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무엇입니까? 걸르는 거란. 무엇을 걸릅니까? 더러운 것을 걸르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것이 무엇이 더럽습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이 더러워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인성, 육성, 욕구,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화를 시켜야죠. 어떻게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를 정화시켜야죠. 필터는 계속 걸르는 거예요. 계속 걸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한 번에 그냥 딱 변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내 몸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르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나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습관,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 올바르게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올바르게 믿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죄가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대상을 놓고 믿어요.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을 믿는데 그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섬기는 그런 또 신앙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온전히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하고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들이 죄를 가짜 제사장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바쳐라. 제사장이 돈을 바쳐라 해서 자기들이 그 돈을 갈취하고 자기들을 멋대로 막 쓰고 성전에서 술 마시고 간음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죄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런 건 신경 안 쓰셔요. 그건 어차피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지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그것이 곧 내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질 수가 없죠. 왜 질 수가 없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필터 걸르듯이 그냥 걸러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 내 자만, 교만,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사오매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수. 근데 우리 인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완벽하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완전체가 아니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거룩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노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필터가 필요하다는 필터. 필터를 장착해야 돼요. 필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과 믿음이 필터예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터가 무엇입니까? 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쁜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무엇으로 걸릅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항상 무엇과 싸웁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속에서 항상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운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이.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사람이 어느 때는
선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악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과 악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서서 선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선한 마음. 그럼 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응? 선한 마음.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응?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죠. 응? 절대로 목사, 주의 종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 성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순결하고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더라.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이제 재앙이죠. 7 천사. 이제 마지막 7 천사의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7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능히 그 성전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견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견딜 자가 없다. 연기. 어디로부터 나오는 연기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다. 연기는 무엇이에요? 연기는 일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수행한다. 어떤 일?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왜 심판을 하십니까? 심판을 왜 하셔요? 하나님 그냥 심심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화난다고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한다는 것은 이 땅에 악이 가득 찰 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가득할 때,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한계가 왔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계가 왔을 때. 한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막 환난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신다. 왜? 그때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알고까지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악이 가득하면 이 성도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심판이 왜 따른다고 했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을까봐. 우수도 떨어진다는 왜? 세상이 환난과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자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한 거예요. 없더라.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가득 차 있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어디를 보고 또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심판이.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때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죄악이 가득하더라.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가득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죄악이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인간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 그래서 그 타락 때문에 악이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탔다라는 것은 그냥 불이 탄 게 아니라 그 불이 왜 탔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와서 다 타버려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지역을 가보면, 그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그 탄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화산에서 나온 그 용암이 식어가지고 만들어진 화강암 아시잖아요. 화강암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화강암이 왜 많습니까? 화산이 있는 곳이 화강암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에 화산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다 타서 죽고 또 건물이 무너져 죽고 뭐.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한다는 것은 악이 가득했다, 악이 가득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겠죠. 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도 또 타락하고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조롱.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무슨 배를 뭐 산꼭대기에다 왜 만드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 노아가 미쳤다. 왜 배를 왜 저 산꼭대기에다 만드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내린다고요? 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뭐 전체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나하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지구를 인류를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재난으로 올지 전쟁으로 올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오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부분적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뭐 여기서 뭐 동에서 터지고 서에서 터지고 북에서 터지고 남에서 터지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형에 따라서 거기서 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사람을 물살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 인류를 다 몰살을 시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에 지구가 사라진다는, 지구가 터져가지고 없어져야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쉽사리 그게 터집니까? 쉽사리 지구가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결국에 이 땅에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해도 승리한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우리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 그것은 곧 누굽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들. 그러면 내 목숨 부지하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적인 나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갈수록 무엇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영들, 악한 영,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르고 있다. 그럼 무엇을 누릅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탄의 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믿는다면서 세상에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에 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온전치 못하다라는 얘기.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체험하기란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찬양,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 있냐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10가정만 있어도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정도 없어요. 왜? 다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냥 곳으로만 알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얘기죠. 무엇을 믿어봅니까? 온전히 주님께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려봐. 많이도 아니에요. 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1년도 안 걸려요. 한 6개월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을 진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때 예배 드리고 또 전도 나가고. 근데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더라니까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더라니까요. 죽이시지 않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은 또 안 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서민들이 많은 곳이 교회라는 거, 서민. 서민들은 무엇입니까? 가진 거 없고 힘없는 분들,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분들 한 10분만 있다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만 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벌려는 것도 많고, 집 살 때 대출 받고, 보험 들어가고, 직장 다니면서 다 매여 있다라는 거, 매여 있어요. 매여 있으니까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을 다 뺏겨요. 어디에 뺏깁니까? 세상에 나와서 일하는데 다 시간을 거기에 다 빼앗기는. 그리고 달랑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냥 하고 하면 그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정말 교회에서 한 10가정만 온전히 주님께 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면 절대로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 해봤으면 이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내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께 힘들든 힘들어도 항상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른 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벌써 세상으로 돈 벌러 갔다니까요. 돈을 안 벌고 2년간을 이렇게 예배만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복 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그건 복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또 살아계심과 또 믿음을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는 누구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왜 예배를 매일 드립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말씀으로 우리가 힘없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라고 항상 그 하나님의 또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또 그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노래로서 주님께 찬미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마음에 온전히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섬기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동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자신과 또 이웃과 또 내 가족과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다니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그 가족과 이웃을,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정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전 충분했어.
오늘 말씀의 뜻을 잘 발견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